오늘 우리 랍사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만한 아수르의 관료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처음에 이제 장군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저 랍사계라는 이름이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직책을 나타낸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요즘은 그 직책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큰 나라였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쪽 근동 지역, 특별히 그 이스라엘까지 혹은 뭐 터키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데 저 밑에 보면 아수르의 제국,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이라고 써 있고 맨 밑에 보면은 주전 700년경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이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주전 716년부터 687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지도는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 제국의 그 영토를 보여주고 있는 저 지도는 그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소유했습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의 관료였다. 특별히 그 이 랍사게라는 그 어떤 직책 뭐 그런 부분 또 한편으로 그냥 사람 이름으로 이해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왕의 비서실장이고 대변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수르 제국에서 왕의 최측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본문은 28절부터 읽었지만 17절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랍사게와 또 다른 뭐 사람 혹은 뭐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예루살렘이 이들에 의해서 사실은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랍사게라는 관료, 뭐 혹은 뭐 직책, 이 랍사게는 아주 히브리어에 능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남유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다른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 쳐들어와서 백성을 향하여 위협적인 어떻게 보면 압력을 가하고 위협하고 회유하는 그런 말을 직접 쓴다는 것은 뭐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뭐 겁을 안 낼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말이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많죠. 뭐 자기 그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막 퍼붓겠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인데 굉장히 그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제국이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잘못하면은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남유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이 지도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저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서 이제 밑에 있는 남유다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맨 위에 보면 산헤립이라고 써 있고요. 산헤립은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면은 히스기야, 예루살렘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 우측에 파란 줄 2개가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고 우측에서 그 파란 선이 올라가는데 2개로 갈라지고 하나 더 우측에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좌측에 있는 것이 티그리스 반대로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저쪽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쪽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이 있죠. 하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출발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상류로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그 복을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란으로. 바로 그 하란입니다. 저 지도는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어쨌든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이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이고 25세 때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특별히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만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위기는 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믿고 따라도 또 헌신해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본문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제 쳐들어와서 그 산헤립이 금과 은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산헤립의 요구를 충족해 줍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은요. 그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열악한 그 재정 상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뭐 많은 지금 재산을 갖고 있으면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을 혹은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줄 리는 없겠죠. 그만큼 지금 왕궁에 금고가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다. 그 왕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또 그의 전후로 봤을 때 그가 다른 어떤 왕보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약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렇게 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저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모릅니다. 혀깨 물고 죽지 저런 비겁한 짓을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저렇게 또 상황에 놓이게 되면 혀깨 물고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위기를 일단 극복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내가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뭐 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막상 그 안에 있으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쉽죠. 저렇게 왜 하냐고, 왜 저런 일을 하냐고, 저렇게 행동하냐고 말은 쉽지만 막상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나는 어떨까? 더 하면 더 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요. 그거보다 못한 사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가 그 사네립 왕의 이제 뜻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라기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라기스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글로 라기스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시 방향으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서 라기스의 사내립이 와 있는 것이고요. 저 라기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갈 때 이 랍사게 어떤 뭐 그런 직위에 있던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사내립 왕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기스와 예루살렘 그 거리가 저 정도 되고 위치가 저 정도 됩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이 랍사게가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뜻을 전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그 말이. 또 그 한편으로는 굉장히 회유적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쟁 없이 싸우지 않고 그저 항복을 받아내려고 이 랍사게가 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좋은 승리는 싸움 없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 역할을 누가 맡았냐? 랍사게가 맡은 겁니다. 그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여기 왕궁의 책임자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총리 대신쯤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이 서기관과 사관은요 외무 대신 혹은 내무 대신쯤 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정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세 사람을 랍사게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다른 건 아니고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싸워봤자 피해만 날 테니까, 엄청난 피해가 생길 거니까 니들이 그냥 항복하면 전쟁 없이 끝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위협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혹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대변을 너희들이 먹고 소변을 마실 것이다. 이런 아주 모욕적인 언사까지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말을 들으라고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8절과 29절의 말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유대의 말로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랍사게가 유다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하면 이걸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죠. 번역하는 사람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랍사게는 유다 말로 말하다 보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 유다 입장에서는 랍사게가 유다 말 히브리어인데요. 그걸로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해주길 원했어요. 아람어. 아람어는 시리아의 언어인데요. 당시에 국제 무대에서 통용되는 국제어였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외교적인 언어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요즘 뭐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뭐 불어도 사용하고 독어도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아람어가 바로 그런 언어였다는 것이죠. 고급 언어입니다. 아람어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죠. 아람어는 시리아 쪽에서 사용하던 언어고 고급 언어고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언어로 사용을 했던 말인데 언어인데 이 말을 하지 않고 유다 말로 직접 랍사게가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레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은 뭐냐면 사네립의 말은 들어야 되지만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말라. 근데 히스기야의 말이 뭐냐면 랍사게가 선수를 치는 거죠. 그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게 히스기야 말이라는 거죠.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히스기야의 말이죠. 설령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너희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실. 예.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은 잠잠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대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3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랍사게의 말 중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계속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히스기야만 모독하고 유다 백성만 모독하면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인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또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랍사게가 겁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에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 없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은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직격탄을 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쓴다는 것은요. 정말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네. 근데 랍사게가 바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랍사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전쟁 없이 싸움 없이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누가? 랍사게가. 남유다의 침공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사게가. 25절은요. 우리는 28절부터 읽었는데 2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이곳에 올 수 있느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에다 여호와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유다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 이놈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네.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라. 이것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히스기야의 말 그것도 터무니없는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31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고 있지 않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다른 나라 사람이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25절에서는 자기가 마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데다가 30절, 31절에서는 더욱이 더 앞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여호와는 아수르 왕을 결코 이길 수 없다. 라고 33절, 34절,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당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가 다 정복하고 있으니까 모든 나라들을. 아수르 왕이 최고죠. 아수르 신이 최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여호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 뜻입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 34절 이 부분은요. 시리아의 우상들, 신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예. 아무도 아수르를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섬기는 아수르의 신들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신인 여호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에는 더 이상 없지만 이제 다음 19장 기록에 의하면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등장하죠. 히스기야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9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사야 37장에는 바로 같은 본문 병행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이사야 37장 1절은 기록하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랍사게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그죠? 네. 뭐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14절 15절은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그 친서가 넘어온 거고 그 친서를 받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저기 히스기야 왕이고 뒤에 이제 신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그 사네립의 친서가 이제 놓여 있죠. 이 기도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그게 이사야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다른 거 없어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아수르가 승리를 하는 거죠. 남유다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와 대항해서 이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네. 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다른 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여기에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물론 하소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네.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저 간단한 저 부분, 네, 저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기독교가 시작을 하고 뭐 초기 혹은 중세를 넘어서면서 그 많은 기도의 형식들과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요. 물론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근데 가장 그 유명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요 하나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형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그 기도 훈련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뭐 기도를 내가 잘 못한다고 뭐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뭐 기도 못하는 사람과 기도 잘하는 사람의 구분이 뭔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기도를 잘한다, 우리가 볼 때 기도를 못한다 보다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유창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를 갖다가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0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라도 외면받는 기도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게 진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죠. 뭐 아무리 우리가 서투르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하는 기도의 뭐 표현 자체가 좀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든지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천하 만국이 그죠? 오직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안 될 때, 잘 안 될 때, 네.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자꾸 엉킬 때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 뭐 우리 항존직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 전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이분들은 기도 훈련이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이제 가끔가다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생경한 표현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냥 앉아 있는 우리 회중들이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때로는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여러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 저분은 아직 그 기도 훈련이 좀 덜 됐구나라든지 저 표현 하나, 예를 들면 전체가 한 4분 기도했는데 그중에 그 단어 하나 표현하는 건 1초도 안 돼요. 1초. 근데 다른 건 다 잊어먹고 그거만 가지고 생각한다고요. 저 표현이 틀렸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특별히 우리 이제 서리 집사님들 중에 기도를 해야 될 순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전가족 뭐 새벽 예배라든지 뭐 통합 또 새벽 기도회라든지 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가급적이면 우리 저는 교역자들이 점검해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자로 서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기도자로 섰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그 표현 하나하나 몇 가지 되지도 않는 전체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뭐 1, 2초 혹은 뭐 3, 4초 되는 몇 가지 그 부분에서 그 표현이 조금 우리가 보통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을 해서 혹시라도 상처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고요. 그 표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점검이 필요하다. 본인을 위해서. 무슨
내용을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표현들을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다르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꿀 필요는 있다. 잘못하면은 평생 기도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또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한마디씩 합니다.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용기 내가지고 서가지고 하는데 지금 했는데 아니 당신은 왜 이걸 이렇게 표현했냐고. 그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고쳐주기를 원해요. 고쳐주기를. 여기 간증을 하고 은혜 나누는 것도 똑같다고 나는 생각해요. 한번 우리가 봐서 문제가 있는 표현들은 조금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다. 부드럽게.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앞에 서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앞으로라도. 네. 내용이 너무 좋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다 감동이 돼요. 근데 그런 하나하나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30여 년 전에 경환 학원에 가서 교목을 하는데 그 월요일 날 수업을 다 마치고는 전체 교사 회할 때가 있어요.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하여튼. 근데 기도할 때 교사들이 순서 돌아가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그 교사들이 써가지고 기도할 때 웃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 중에 여러 가지인데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얼마나 큰 소리로 당당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네. 본인 생각에는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당당하게 하고 끝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기특기특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앉아있는 사람 중에, 교사들 중에요, 저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형편없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어디서 도대체. 근데 자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50여 명 되는 교사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땐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아이고 ABC도 안 돼 있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고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필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네. 중요한 것은 너무 우리가 완벽한 기도를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네. 여기 기도의 그 내용들 우리가 다 적어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문을 읽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네.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말려요? 갑자기 정전인데 내가 기도하다가 지금 기도를 갖다가 이제 5분의 1쯤 했는데 5분의 4가 남았다니까요. 깜깜하고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5분의 1 기도한 거와 나머지 5분의 4 기도가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나머지 5분의 4가 이제 엉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고가 안 보이는데 뭐. 그렇다고 중단하고 들어갑니까? 하다가 5분의 1 했는데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기서 기도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완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고가 없이도 내가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을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요, 나 하나님이 시험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정말 나름대로 그 기도하는 것들 다 은혜 받고 평소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했는데 막상 5분의 1 끝나고 5분의 4를 엉망으로 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조마조마합니다. 나는요. 네. 특별히 화나지 않을 때, 깜깜했을 때 정전의 위험성을 대비하라. 예, 기도하는 분들은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네. 잘못하면요 앞에 서서요 진짜 망신당합니다. 망신당합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우리 설교자도 똑같다니까요. 설교자도 원고를 다 갖고 있지만은요 어느 순간 정전될지 모릅니다. 네. 그럼 하다가 중단하고 하겠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우리 불 들어올 때까지 좀 쉬었다 하죠.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설교자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물론 원고가 있으면 더 확실하게 하겠지만, 없어도 내가 준비한 거는 그래도 한 80%, 70%든 전하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제가 지난번에 네, 전주에 가서 그 설교를 하다가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원고도 많이 안 쓰고 요만큼 요 A4 반 접어가지고 그냥 요약을 해서 갔는데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좀 평평하지가 않고 좀 높더라고 이게 경사가 놓고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하고 보니까 떨어졌어요 여기에 원고가 진짜로예요. 네. 내가 이걸 주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을 굽혀갖고 주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줍지를 않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주웠다니까요. 1시간을 그냥 제가 했어요. 그냥. 예, 제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했지만은 그러나 있으면 제가 좀 볼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다 스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중요한 그대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대로 못 읽었죠. 네. 뭐 그래도 또 가는 거지 뭐. 근데 내 자존심에 이걸 내가 굽으려가지고 들어가지고 놓기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기도하고 끝내고 내가 좋아가지고 갔어요. 내 자리로. 여러분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늘 대비해야 한다. 늘상 대비해야 된다. 네.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게 그냥 뭐 남유다 군대랑 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다 치신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십니다. 천하 만국이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게 이제 그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사내립 군대를 다 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결론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랍사의계의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은 교만입니다. 교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전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결국에는 사내립이 그 자기 나라로 갔다가 암살당합니다. 암살. 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랍사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